오늘부터 예레미야서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에 의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약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나돗에서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난 때는 유다 왕조 중에 가장 악한 므낫세 왕 때였습니다. 그는 그때 태어나서 요시야 왕 13년 주전 약 627년 때에 20세 정도 되었을 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매우 과감하게 종교개혁을 추진했던 그런 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무기토 전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예레미야가 본격적으로 선지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요시야 왕이 쓰러져서 유다의 운명이 지금 풍전등화와 같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자신이라도 이 유다를 지켜야 되겠다, 그런 일념 때문에 그때부터 선지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결과이죠. 그렇지만은 요시야 왕 이후에 그 아들들로 이어지는 왕들 여호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왕들이 한결같이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예레미야는 약 50년 동안 선지자로서 일생을 보내게 되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예레미야는 그 가운데에 유다의 멸망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픈 마음으로 예레미야 애가를 썼죠.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름이 붙어 정도로 슬퍼했습니다. 그는 또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 의해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거기서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참으로 예레미야의 생애는 어려운 생애였죠. 그러나 그가 그 어려운 생애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사명을 감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한 장 한 장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구조도 한번 같이 본다면 1장은 예레미야의 소명이고 2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를 향한 12편의 예레미야의 설교고 26장에서 45장까지는 이 설교가 아니라 예레미야의 전기적인 그 행동을 통해서 하는 그러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6장에서 51장은 열방을 향한 예언, 그리고 52장은 부록,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이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기록된 목적도 살펴보면 그것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된 그 이유가 종교적 타락, 도덕적 타락 때문이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모든 인류도 그런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야 함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 그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었던 것을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모든 인류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는 그 고난의 원인이 자신들의 잘못에 있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된다. 이것을 모든 인류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범죄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31장 34절로 31절로 34절까지의 새 언약, 그 언약의 기초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겠다 하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서를 기록했습니다. 1장 말씀을 보면은 소명장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하셨고 그의 나이 20살 때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며 사명을 감당하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살구나무 환상, 또 북에서부터 기울어지는 끓는 가마 환상 등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과 우상을 섬겼기에 북방에서 민족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을 징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대에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두려워할 때에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은 이유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도 돈, 명예, 권력, 쾌락에 마음을 뺏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온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서 2장을 보면 예레미야 2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죄악 때문에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죄악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2장은 그 죄악을 요약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른 것이 죄악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했지만 곧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고 또한 그 나라들의 다른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죄악을 범하고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자신들이 여전히 무죄하다고 주장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생각해 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죄인인 줄 모른다면 그것은 더욱 심각한 죄일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에 눈길을 돌리고 돈, 명예, 권력, 쾌락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서 3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당하면서 그 진노를 멈춰달라고 기도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다고 질책하십니다. 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하면서도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죄를 답습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질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차라리 남유다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고, 만약 북이스라엘이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 역시 입술로만 하는 그러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죄된 생활에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지요? 아니면 삶의 변화는 없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남유다처럼 범죄하여 진노를 당할 때 진노를 멈춰달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또 주변에 죄를 범하여 멸망하는 것을 목도하면서도,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목도하면서도 여전히 그 죄를 답습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변화는 하지 않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잘못을 회개하는 그런 피상적 회개만 하고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없는지 다시 한번 깊이 돌이켜보며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